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예배 드리니 더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또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니 다시 새 힘이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7번째 말씀, 안식과 예배가 있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에는 안식과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안식이 없었습니다. 종은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만에 창조를 마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식하지 않고 일만 하면 눈에 핏발이 섭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화를 내고 또 분쟁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도 여러분 쉼없이 뭔가 일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쉬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 분쟁의 소지도 생기고 또 전쟁의 위험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도 하지만 쉴 수 있도록 안식일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늘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았던. 그러면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이라든지 그들의 생각은 종의 영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처럼 살다가 종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까지 오게 한 다음에 곧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특별히 20장부터 해서 23장까지 24장까지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이 체결되고요.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안식과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요즘은 또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쉬려고 그래요. 대선 후보들 보니까 어떤 분은 4.5일 일하겠다 이러고,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놀고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딴 생각합니다. 죄 짓는 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보통 요즘은 주 5일째 근무하잖아요. 5일 근무하는 거. 또 하루는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 5일째가 나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4.5일째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꾸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죄를 짓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식과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과 예배가 있는 삶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확대시키셔서 이제 안식년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6년은 열심히 일해서 밭에 경작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소출을 거두고 제 7년이 되면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쉬지만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을 놀리지를 않아요. 빈 땅이 있으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냥 빈 땅, 공터만 있어도 거기에 경작을 하고 뭔가 심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제가 부모님 농사 짓는 것을 보면은 매년마다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그 농사를 짓는데 땅의 소출이 잘 안 나와요. 땅에 그 어르신들이 그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땅이 힘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름을 많이 줘요. 퇴비를 만들어서 거름을 주고 또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쌀도 농사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지금 출애굽 당시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료도 없잖아요. 화학 비료도 없고 또 퇴비도 그런 거 만들 줄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땅 갈고 씨앗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곡식이 안 돼버려요. 땅이 힘을 잃어버려요. 곡식이 안 됩니다.
비료, 지금은 그래도 비료가 많이 발전하고 또 가축분 이런 거 막 해서 막 뿌리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데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을 흑토라고 그래요. 흑토, 까만 흙이 돼요. 까만 흙. 근데 거기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씨앗만 뿌리는데요, 얼마나 곡식이 잘 되는지 몰라요. 땅이 힘이 있어요. 그 오랫동안 거기는 비어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농사를 아주 옛날에는 농사를 안 지었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농사가 잘 돼. 비료를 안 줘도. 근데 우리나라 땅은 비료 안 주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6년까지만 토지를 경작을 하고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일하고, 제 7년에는 땅도 쉬게 하고, 또 땅이 사람이 쉬면 일하는 짐승들도 쉬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쉬잖아요. 그렇게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쌓아놓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고 안식일 개념을 주신 것은 이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6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일 안 해도 괜찮아. 먹을 거 다 내가 다 마련해 줄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1년 쉴만하죠. 저도 좀 피곤해요. 요즘 피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23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휴가도 뭐 거의 간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람은 쉬어야 되나 봐요. 안식년을 좀 갖든지 해야지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들,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좀 쉬어라. 주인이 쉬어야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그러니 안식일을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해방되어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노예였어요. 일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만 뜨면 일하러 나갔어요. 우리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직장인들 바쁘게 살다 보면 눈만 뜨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장에 출근하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쉬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 같아요. 일만 하다 보면 인생이 참 얼마나 허무한 건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인생이 정말 빨라요. 왜 내가 살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대요.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아요. 너무 바빠서 아플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은 안 좋은 말 같아요. 좀 바쁠수록
시간을 내서 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나 낙이 주인에게 계속해서 불임을 당하고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에는 소나 나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좀 쉬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숨 막힐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쉬면, 안식일을 지키면 종들도 쉬고 소와 나귀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 자꾸 더 일해야 되나, 자꾸 주일도 빠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자신감이 필요해요. 지금은 좀 내가 가난하다 느껴져도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안식일도 믿음이 있어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와 안식이 있는 삶 두 번째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3번의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의 절기는 무교절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하고요, 또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여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이 3가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교절이죠.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를 우리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일주일이에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그리고 쓴나물,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마지막 양을 잡는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녀요. 그리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여러분, 뛰어넘을 유예요. 뛰어넘을 담이거든요. 월이거든요. 그래서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이 진행되는데, 이 마지막 양을 잡는 날부터 이제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게 바로 그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하루를 6월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여러분, 무교절 성경에서 나오면은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6월절은 양을 잡는 날부터 해가지고 그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시간, 그까지 6월절이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6월절 절기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6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빵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룩이 죄를 상징했거든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쓴나물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 6월절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6월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성찬식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의 가장 핵심은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문이 열렸어요.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먼저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소산을 얻잖아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늦봄에 수확을 한번 하거든요. 보리와 밀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늦봄에 수확을 해요. 이 늦봄에 수확을 하고 보리하고 밀을 거두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보리하고 밀은 여러분, 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합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다 아는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좀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고 살아야지. 이 보리와 밀은 이제 늦가을에 이제 논에도 밭에도 이렇게
파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싹이 나가지고 겨울을 얘네들은 죽지도 않고 추워도 죽지도 않고 잘 살아요. 보리는 이 따뜻하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속이 차가운 분들은 보리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보리는 보리밭에 가면 김이 나요. 보리가 원래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리하고 밀을 거둘 때 맥주절을 하나님께 그 열매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맥주절은 이름도 많아요.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총 몇 개예요? 4개나 되니까 성경에 이게 각기 따로따로 나오니까 이게 어디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뭐 맥주절이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주 헷갈립니다. 성경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 맥주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이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날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주 동안 7주에 걸쳐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거든요. 시내산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근데 이제 이 7일씩 7주라고 해서 7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순절은 이 첫날까지 합해가지고 이 6월절 이 날까지 합해가지고 49일이니까 합하면 50일이 되잖아요.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오순절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시내산에 이미 도착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오순절 날 그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십계명 말씀, 우리 출애굽 20장에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이 50일째가 되는 날에 그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데 언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절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이 그러니 중요하죠. 율법을 받았던 날이고 성령을 받았던 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하여튼 이 오순절 꼭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오순절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탄생했던 날이기도 해요. 위로부터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땅에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오순절이 우리 교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에서 연유합니다. 사막을 걷다 보니 제일 필요한 게 뭐였어요? 물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무리바에서도 막 원망하고,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막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모세에게 치라고, 무리바에서는 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깨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수의 강물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죠. 그 물로 인해서 그들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절.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상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먹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쉽게 떠나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70년, 80년 거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마다. 그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가 새벽마다 막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 돼서 다 잘 먹고 다 잘 사니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떠났기도 했고, 또 요즘 사람들 전도하기도 무척 힘들어요. 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조상들을.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만들어 주셨죠. 이 수장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을 거지를 끝내면, 가을에도 우리나라도 추수하잖아요. 가을에는 뭘 추수할까요? 벼를 추수하죠. 그 외에도 가을에 추수하는 게 많아요. 과일들도 여름 과일도 있지만 가을 과일이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은 포도원,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나무 열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 가을 거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들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친 것처럼 초막을 치고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 물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구나. 한편으로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야, 살아남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또 우리의 구원 역사에 또 역사와도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조상들이 해방되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가 감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른 거 안 하시더라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요. 재정의 축복도 주셔요. 감사 안 하면 그런 거 잘 안 주셔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래요. 여기서 여러분, 제물은 희생제물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희생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희생제물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죠? 케이크나 요즘 뭐 맛있는 빵은요, 전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누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풀려져 있어요. 빵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거든요. 근데 이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해요.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채로 죄가 번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는 그렇게 큰 죄를 지고 손가락질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죄의 경중은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억지로 콕 깨가지고 온 것처럼 예배드리기 싫은데 그냥 앉아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기쁨으로 집중해서 잘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토지의 소산물 중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열매, 그 밭에 있는 것 전부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밭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전에 제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믿음의 분량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너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첫 열매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해서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첫 월급 받았다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중에 괜히 드렸네 막 첫 열매 드렸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요? 막 이러면 곤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 한 달 월급 중에서 하루분을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도 첫 열매예요. 또 믿음이 있는 분은 한 달분 다 드려도 그것도 첫 열매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보고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참 그 19절 말씀에서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왜 염소 새끼를 삶을 때는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무지 궁금하더라고요. 염소 젖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으면 엄청 맛있는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마 틀림없이 요즘 그 유튜브에도 보면 막 음식 소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래갖고 막 맛있게 먹는 것도 나오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프로가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진짜 별미다 그러면서 어미 염소 젖을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새끼를 잡아서 고기를 거기에 삶는 거야. 한번 먹어봐. 완전 끝내주는 맛이야. 이러면은 아주 뭐 대박, 뭐 100만에 200만에 조회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게 좀 비인격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새끼를, 꽁을, 예를 들어 꽁이 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이 꽁도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금지예요. 알만 가져오든지 어미만 잡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랑 어미랑 다 잡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꽁 먹고 알 먹고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이 질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너무 비인격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이 좀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2장 28절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암소와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절대 잡지 말라요. 자, 신명기서 22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꽁 먹고 알 먹고 하지 말라는 얘기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꽁 먹고 알 먹었다고 너무 좋아해. 이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꽁 먹고 알 먹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에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좀 쉬어라. 쉬면서 일해라. 쉬면서 일하면 여러분 능률이 더 오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고 나면 일의 능률이 올라요.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너무 놀아도 안 되겠지만 또 여러분 너무 일만 해도 안 되니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잘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삶의 안식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안식과 예배가 있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